1303쪽입니다. 1303쪽. 자, 1절에서 2절까지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공부하겠습니다. 시기 오노새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위기의 시대는 부흥이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주님이 이 위기의 물들을 변하여서 은혜의 물로 바꿔주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니라.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소리가 뭐냐? 그 아다라스 안에 물이 찼다는 소리예요. 원래 바다에 물이 있고 육지에 물이 없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가 나니까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세상이 다 물바다 되는 거죠. 그래서 배가 노아 방주가 뜨는 거잖아요. 그 가장 높은 산에 있던 배가 뜬 거잖아. 그럼 뭐야? 물이 바다 덮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지구가 망한다는 소리예요. 다 죽는다는 소리야. 근데 그게 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냐? 그때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 덮는다는 것은 원래 물난리나 홍수나는 것은 위기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 인정하는 것은 축복이다. 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물이 바다 덮었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물이 바다 덮어본 적은 이 역사상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을 때 물이 바다 덮지요. 그러면 뭐예요? 전 인류가 전 동물이 전 식물이 다 멸종당하죠. 그래서 하느님의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자 8명과 정결한 짐승 7쌍과 부정한 짐승 2쌍만 구원을 받는 것이 뭐냐? 물이 덮어 하나님 영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했을 때 부흥은 뭐냐? 하박국 2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그만 하나님이 성전에 있지 어디 계셔? 하나님 마시죠. 그 엘리야가 담에성에서 그랬잖아요. 당신의 신들이 혹은 묵상하는지 주무시는지 어디 마시는지 크게 불더라. 하도 안 하니까 크게 불더라.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피를 막 이렇게 막 칼로 막 긋고 막 그냥 자해를 하면서 막 했는데도 그 신이 어디 마셔가셨는지 안 왔잖아요. 그게 뭐야? 지금 그렇다는 거야.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동물이 가득 차면서 발목까지 오고 어깨까지 오고 넘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포록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여호와의 해막의 구름이 떠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문지박에 있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뭐예요? 세택이죠. 성전에 주님이 없으니까 성전이 무너졌겠죠. 근데 여호와가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사건이 마치 어린 남편이 집 나갔다가 돌아온 사건 같이 우리가 기다려야 하나. 우리 남편이 너무 아이야. 그래서 내가 엄청 누나야. 엄청 한 10몇 살 누나. 그리고 막 애기처럼 돌봐줬는데 남편이 크니까 나는 뭐야? 옛날에 20몇 살밖에 못 살았던 시절이니까 지금이야 30살 누나도 이쁘고 40살 누나도 이쁘지만 그때는 나이 차이가 막 10몇 살 나면 어떻게 해요? 누나는 할머니 되는 거야. 그러면 남편이 뭐야? 집 나가버리는 거야. 왜? 그 또래 애들이 좋은 거잖아. 그 또래 젊고 팔팔한 애들이 좋은 거잖아. 그래갖고 집 나가갖고 안 와. 그렇게 가부 비슷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매달하게 보면 집 나간 남편 돌아오라. 집 나가요. 주님이 나가버려야 되는 거야. 나가서 집 나간 남편처럼 나가버렸어. 성전에 뭐가 있어? 여호와의 영광이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지.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그리고 주님이 성전에 계세요? 안 계시지. 그러니까 졸음의 영이 그렇게 덮으시고 교회가 분쟁의 영이 덮으셔서 맨날 싸움박질하고 싸우죠. 그렇게 오죽하면은 속으로 하지 말아 하잖아. 속으로 하지 말아자고. 예? 모이지를 말아자고 그러잖아. 왜? 너무 세상이 시끄러운데 교회는 더 시끄러워. 이야기만 하면 싸움이니까. 그런 건 뭐야? 성전에 주님이 안 계신 현상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수년내 부흥하소서는 우리나라 교회 전성기 때 십자가를 거꾸로 꺾으며 부흥했던 시기에 자주 써먹는 멘트인데 사실은 이 멘트가 그런 소리 하는 멘트가 아니야. 십자가만 거꾸로 꼽아놔도 천막만 쳐놓고 사각했잖아. 강대상 얹어놓고 뭐 가마떼기 앉아놔도 사람들이 볼 때처럼 그럴 때처럼 올 때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강대상에 맨날 붙어있잖아. 그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멸망의 시기에 종말의 시기에 심판의 시기에 갈대아 군대가 쳐들어오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왕비와 시녀들이 깨끗어가듯이 끌고 가고 시드기가 눈이 뽑히고 아들들이 죽는 그 찰나에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해요. 수년 내에 분케 하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왜? 세 번째로 생각한 뭐냐? 주님 되는 것이 부흥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반토막씩 읽어갖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하고 3장 17절부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이 내용 너무 잘 알아. 근데 이 중간에 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몰라요. 이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부흥은 부흥의 대로 써먹고 맨날 무화과 나무님이 말고 춤추고 노래하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 이 3절부터 16절을 몰라서. 그래서 3절부터 16절이 뭐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면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듣고 그의 찬송이 세상에 가득하도다. 아멘. 부흥은 뭐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직나간 남편이 다시 찾아오는 게 부흥이야.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져 갖고 주인을 쫓아내니까 주님을 쫓아내니까 교회가 소멸하고 쇠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다시 모시어 드리는 거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네. 옛날에 뭐 흑인이 백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 쫓겨났다고 막 하니까 주님이 옆에서 야 나는 뭐 몇십 년 전에 쫓겨났는데 너 어제 와갖고 뭐 그렇게 우냐 뭐 하신 것처럼 백인 교회가 어디 있어? 흑인 교회가 어디 있고 황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라는 거는요 각 종족과 각 민족과 각 나라와 관계하며 다 모여서 찬양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네, 남자 교회도 없고 여자 교회도 없고 할머니 교회도 없고 애기 교회도 없고요. 교회는 뭐예요?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배는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여전도의 청년회까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근데 뭐 주일학생들 따로 드리고 청년들은 뭐 노땅들 노래 듣기 싫다고 찬송가 부르기 싫다고 또 청년끼리 노래 드리고 또 자기들끼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을 잃어버린 거죠. 어린아이, 남녀노소, 청년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주님을 부르는 경배의 颂인 거죠. 경배송. 그래서 주님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광선의 그 손에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췄도다. 아멘. 주님이 뭐예요? 강명의 햇빛이야. 그렇게 빛이 없다는 소리는요. 정치가 실종되고 민생이 파탄나서 빛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가 빛을 다 했기 때문에 빛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려가 멸망했으니까 불교가 쇠퇴했기 때문에 망한 거고 무속이 타락했기 때문에 망한 거잖아. 기복 타령하다가 허수아비 꽂고 저주하고 베비론 7장 사건처럼 그렇게 악담하고 남 안 되라고 그렇게 다 피 묻어놓고 죽으면 생기 묻어놓으니까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는 햇빛이야. 햇빛 강선이야. 그래서 그 권능이 그 속에 계셔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물덩어리가 그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는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내가 먼저
고산의 장막이 하늘안에 당하고 미디안의 땅이 시장이 흔들리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놓으시니 강들의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의여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아멘. 이렇게 우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착각은 뭐냐? 열방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크셔가지고 저도 많은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냐? 한 사람의 아들 12명이 세운 나라야. 여기 한 사람의 아들이 한 명만이 나라를 하면은 저도 많은 나라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세가 죽으면서 1000만인이 되져다 축복했잖아. 그때 2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1000만 명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모세가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1000만 명 되나요? 그쯤 될 거예요. 그게 20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저라도 많은 나라야.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너무 비슷해요. 아수르가 옆에 있고 바벨론이 있고 애굽이 있어. 이 나라가 맨날 쳐들어오고 맨날 잡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은 늘 칼판 위에서 친애굽 정책, 친아수르 정책, 친바벨론 정책을 맨날 써야만 해요. 자기들은 약속 국가니까. 근데 정치나 외교를 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 신들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네 곰신하고 호랑이신하고 싸우자. 이게 당구신하잖아. 그래서 곰신이 이겼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곰의 작은 어쩌고 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아수라고 그러고 붙었어. 그러면 아수르의 무신 신이 이스라엘의 저라도 많은 신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아수르에 대항하는 신전 앞에서 한참 경배하는 거야. 야, 얼마나 신이 세면은 우리 전라도 만한 신을 이기고 우리가 그 신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마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웃긴 놈이냐면 하나님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승리를 하게 했는데 그 나라 신을 모셔드린 거야. 왜? 저 신이 더 센 것 같아. 어쩌다가 이긴 걸 있는데 저 신이 더 센 것 같아. 신을 데리고 와서 우상숭배를 했다가 선지자한테 혼난 유다 왕의 뜻의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저 나라 신이 저렇게 세?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뭐야? 솔로몬의 성전이 세상에 제일 커요? 아니야. 바벨론 신전에 비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서울이 제일 큽니까? 미국 가보면요 눈이 흰그릇이잖아. 미국에 더 높은 빌딩이 더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전라도 많은 신을 모시는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많은 거 보고 대단하지 않고 끌려가 보니까 바벨론 신전의 그 강엄한 장벽을 위해서 그렇구나. 당연하지. 뭐 저렇게 큰 신이 저렇게 큰 성전 저렇게 대단한 신을 믿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저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주워먹었나 보다 하고 버려가고 떠는 거지. 그래서 나팔을 불면은 다 절여야라 빠빠빠빠빠빠빠빠 그러니까 뭐야 유대 사람들이 다 절하잖아. 왜? 그 신 제일 세니까 우리가 잡혀온 거잖아. 근데 뭐 아벤닷과 메사카 사드락이 뭐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냐? 니네가 왜 잡혀왔어? 하나님의 신이 쪼만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작아서? 아니야. 니네가 하늘 항우하는데 떡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면 교회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으면 해막의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를 침범할 나라도 없고 공산화 만들 나라도 없고 이스라엘 국가 만들 나라도 없어. 왜?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기만 하면. 400년 전에 격동의 삼국지가 또 벌어집니다.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있어요. 근데 신은 일본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태종 때 이후로는 일본하고 교류를 안 했어. 일본하면 그냥 뭐 외국 뭐 해적 정도로 생각하고 일본은 우리가 우습게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게 있었지. 이유는 10만 양반한테 주장했잖아. 10만 명의 군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그냥 걔네들이 해적 수준이 아닙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다 통일했는데 얘네들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중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10만 명의 군대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선조가 뭐라 이렇게 평화 시기에 군대를 양성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신을 보냈어. 사신들이 둘이 가다가 싸웠지만 비슷해. 다 봤을 거 아니야? 군대가 막 동하고 대마도까지 막 그냥 군비를 나르고 그러면 동일하게 전쟁이 납니다 해야 되는데 이쪽은 전쟁이 난다 그러고 저쪽은 전쟁이 안 난다. 그래서 물어본 거죠. 왜 그런 소리 하냐니까. 아니 상대방이 전쟁이 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당은 안 난다고 그런다. 그러다가 뭐예요? 전쟁 났어. 근데요 참 이상한 일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녹도 마름으로 아주 하고 공간을 하고 있었는데 유송령이라는 지혜로운 재상이 선조한테 청구를 한 거예요. 해안가가 너무 불안하니까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장군으로 써야 됩니다. 그랬더니 선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이 사람이요 7계급의 특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상도속은 통제하다가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임진예라는 반절입니다. 그리고 선조가 그렇게 시켜놓고 군비는 하나도 훈련은 하나도 안 도와줘. 그래서 유송령하고 이순신 장군이 뭐 하냐면은 사람들한테 모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갑선을 만들 테니까 상인들, 시민들, 자영업자들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 거야. 그 철갑선을 또 만들었어. 철갑선을 누가 만들었게? 이순신 장군 아니에요. 나대용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그 역사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철갑선을 딱 띄웠는데 이게 원래 태종 때 그 거북선의 모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 오랫동안 이렇게 그걸 실험해 본 사람이 없이 나대용이라는 사람이 그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철갑선이 물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 많이 죽었어.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감동됐던 거야. 사람 많이 죽였다고. 물에 뜨는 철을 아무도 만든 적이 없잖아. 근데 가라앉았어. 근데 실험 끝에 고민을 하고 1392년에 이성계가 나라 세웠는데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기선이라는 거북선이 언제 만들어졌냐? 임진왜란 일어나기 하루 전에 거북선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각도나 고니시는요 일주일이면요 우리 조선을 함락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왜 안 되냐? 다른 임금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갖고 죽든지 해보고 하는데 우리나라 임금님은 제일 먼저 도망을 가는 바람에 이 일본군이 메탈이 나갔고 가장 큰 이유가 거북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북선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드신 거죠. 아무리 일본이 쳐들어와도요 거북선이 임진왜란 일어나기 하루 전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놨어. 그래서 면요 여호와의 준비하시는 우리는 잊지 말아요. 김일성이가 유교를 일으켰을 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그럼 그 추세로 하면요 일주일 안에요 부산까지요 밀어붙이면 한 달 안에 전쟁 끝나. 그 차가 낙동강 방어선이 거의 무너지는 차가 속에서 부산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으로 기차 타고 가다가 부산까지 도망가고 거의 다 우리나라가 다 공산화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나라 좀 살려달라. 불쌍하게 여겨달라. 막 울면서 기도하던 그 기도회가 뭐야? 구국 기도회라는 거야. 구국 기도회. 그 기도회가 뭐야? 다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고 강들을 본이 여기시며 강들이 노여가며 바다를 향해서 성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주님이 다시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올림픽에 성화가 불이 붙으면 올림픽 끝날 때까지 불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요. 그 햇불에 불이 성화에 붙으면 못 봅니다. 그렇게 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불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 불이 탁 붙이면 이쪽 보고 이쪽 보고 전쟁이 일어나다는 거잖아. 전쟁의 위기를 아는 게 제일 거죠. 근데 그 지키는 병사가 저기다가 불을 안 붙이고 없고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사람들 무관지 나가는 거예요.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불을. 근데 우리가 평상시 때는 아무리 불을 붙이고 싶어도 안 붙어. 왜냐하면 위기 의식 아무도 못 느끼기 때문에 안 느껴. 근데 지금은요 20대가요
자발적으로 다 선거를 해.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한 집안에 모든 사람이 선거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우리 집안 역사상도 그런 적이 없었을 거야. 근데 애들이 사전 선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데리고 가서 했잖아요. 우리 아들은 또 본 선거한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 근데 애들이 막 전화 타고 이러다 하는 거야. 야, 너도 나도 선거해야 된다. 큰일 난다. 지금 이 나라의 위기를 누가 느낍니까? 이 시대가 느껴요. 엄청나게 20대가 투표율이 높아요. 19살 먹은 그 고3이 원래 수능 그 모의고사가 6월 3일에 있었는데 연기가 됐잖아 하루. 근데 얘네들이요 내일이 그 모의고사인데 선거를 하러 가는 거예요. 이 국가의 위기의식을 고3이 느끼고. 그게 뭐야 지금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역대요 79.3%라는 어마어마한 선거율이 지금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내려가냐면요 60%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 뭐야 너무 평화로운 시대니까 내가 선거 안 해도 정말 나라가 여가 되든 야가 되든 너무 훌륭하신 대통령이 많이 나니까 걱정이 없었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뭐야 다시 옛날 우리 초창기 때 87년도에 할 때 막 89%막 90% 나왔잖아요. 그때처럼 다시 선거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20년 동안 투표를 안 한 할머니를 70 노인이 100살이 넘는 할머니를 등에 업고 와서 투표했대잖아. 20년 동안 선거를 안 했단 말이야. 20년 동안 선거를 안 할 정도로 우리나라 평안했어. 근데 100살 먹은 할머니를 업고 올 정도로 지금 뭐야? 심각한 거야. 치매 걸린 엄마를 뭐를 찍으라고 계속 세뇌를 해서 선거를 시킬 정도로 정신없는 할머니도 와서 선거를 시킬 정도로 지금요 나라가 심각한 거냐 우리보다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고요. 근데 그분들은 뭘 모르냐 비대상을 모르는 거지. 너무 발에 쥐가 나도록 이 손에 쥐가 나도록 이 심각한 거는 아는데 어디 가서 빌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나무 밑에 가서 빌어야 되는지 부처 앞에 가서 3,000번 절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울리는 거지. 우리 집에 봉화는 언제 울리냐면요. 우리 딸이 민감해지면요. 봉화가 올라가. 올라가. 우리나라 지금 뭐야? 10일에 월드컵 진출이 언제 합니까? 금요일이었잖아. 오전 3시에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손흥민 보려고 아주 그냥 눈을 시퍼렇게 부르뜨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가자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뭐 우리 집사람 젊은데 혼자 가서 교회에서 어떻게 재워? 화장실이 또 밖에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따라갔지. 참 뒤숭생숭창이 와. 축구도 못 보고. 그래서 내가 자다가 여기 의자에서 잠이 2시간 넘어서 들었는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서 깼더니 뭐 옛날 우리 아버지 친구 목사님도 기도를 하고 있고 내 친구들도 와서 기도를 하고 모르는 사람들도 기도를 막 하는 거야. 근데 지난번 꼬마가 있을 때 또 성경을 찾으니까 성경이 없어. 성경에 있는 성경을 다 찾았더니 이번에는 성경이 있는데 원어로 완전히 나오고 한국말로 나온 성경을 하나 찾아고 내가 딱 강대상에 쓰는데 깼어. 뭐야? 지금요 우리나라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월드컵 10일의 진출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 새벽에 갖다 놓은 거예요. 어제도 또 뭐 집 정리한다고 제가 여기 하루 종일 가 있었거든. 1시간 또 우리 집사람이 와서 하는 거예요. 참만 했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목사님이 하루 종일 있어봐. 영역이 돌아온다. 돌아오는 거야. 집 나간 남편 돌아오면 집안이 서는 것처럼 집 나간 목사님이 하루 종일 있어봐. 또 여기서 하루 종일 잡아. 하나님이요 여기만 임하시고. 왜? 지금요 우리나라의 공포와 두려움이요 하늘을 닿았어. 그래서요 눈을 뜨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수도 없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와서 막 애통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해. 그분들이 딱 한 가지만 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목사님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뭐 까막 눈이야? 우리가 뭐 초등학교 수학교도 못 나왔어? 야간 학교 다녀? 근데 왜 성경을 못 읽어? 진리의 눈을 뜬 종이 없는 시대를 지금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년 내에 보면 이렇게 하셔서 뭐 분당에다 땅 사놓고
신도시에 땅 사놓고 막 2년 3년 만에 수천 명 만들고 막 수백 명 수천 명 남의 교회 있는데 막 이동시켜서 그렇게 와 할 때 쓰던 말씀이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님이 뭐예요? 우리 그 대학교 때 CCC 때 보면 포커션이야. 무화과 나무님이 남녀 여자들 줄쫙 서고 남녀라면 파트너가 왔고 그렇고 한 바퀴 돌면서 난 야 이쁜 아가씨 이쁜 자매 또 춤추네. 나는요 난 그 노래가 엄청 신나고 좋은 노래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노래를 느리게 부르면요 엄청 슬픈 노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렇게 부르면 엄청 슬픈 거예요. 사막에 꽃이 피었을 그 노래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노래도요 빠르게 부르면은 포크송인데 느리게 부르면 엄청 슬픈 거예요. 이게 그 노래 나온 배경이 뭐냐면 완전히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아프리카의 흑인들 잡아가듯이 개끄고 가듯이 시집가는 아가씨도 잡혀가고 젖먹이는 엄마도 잡혀가고 쫙 잡혀갈 때 부른 노래가 그 이스라엘의 민요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가고 니네 나라 노래 불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그게 이 사람들이 부를 수 없다 그러면서 그발 강가에 수금을 걸어놓고 울면서 부른 노래가 그 노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그게 뭐야 성전 다 무너졌지 왕눈 뽑혔지 왕자들 그 당시에 죽음받았지 공주들 다 뻘거벗겨갖고 왕비들 다 끌려가지 그때 부른 노래가 뭐야 사막의 샘이 꽃이 그걸 빠르게 부르니까 사막의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독사구해요. 그러면 막 손에 넣고 막 이거 신나는데 그 노래 느리게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느리게 부르면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애통하는 노래야. 근데 공통점 뭐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이 피리라 그 주님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게 복이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경의 나라죠.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1905년도에 완전히 일본에게 외교권이 무너지고 1910년대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을사조약에서 망했을 때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나죠.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르던 노래가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고 그 노래가 뭐예요? 우리나라 노래잖아. 근데 예수님 말고는 희망이 없어.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어. 예수님 말고는 꿈이 없어. 사람들이 얼마나 꿈이 없으면 도박을 해요. 술에 취해 있어요. 그걸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 자기 딸들 다 팔아먹고 근데 무슨 소망이 있어? 우리가 전쟁에서 일본한테 진 거 아니에요. 나라 국권이 완전히 무너져갖고요 싸워보지도 않고 일본한테 엄청난 빚을 져가지고요 나라가 넘어간 거야.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술과 도박 끊어냈어. 술과 도박으로 끊어내고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아? 울밑에서 봉선한테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아? 그래서 희망가를 우리가 가르쳐준 거예요. 희망가가 버전이 두 개가 있어요. 뭐 신마저기 술 먹고 막 부르는 희망가가 있고요. 우리 교회 찬송가 희망가가 있을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노래도 CM송이 두 개가 있잖아요. 교회 CM송이 있고 생각하면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똑같아. 그 술 한 잔 먹고 나라 망했을 때 막 산적들이 그냥 그 김도환 시대 때 막 술 먹고 깽판 부리면서 부를 때도 그건 똑같아.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다 똑같아. 너의 희망은 무엇인가? 이것까지는 똑같은데 우리 희망과는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서 예수님으로 들어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은 무엇인가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뭐 다 쓸데없다. 이거는 세상 술 먹으면서 하는 희망 거야. 그러니까 노래가 예수가 들어가면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죠. 이 어느 아프리카의 민요인데 비바람이 치는 바다 잔잔한 때 오시면 뭐 그런 노래 있잖아. 엄청 영가라고 유명한 노래잖아요. 근데요 이거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구자원 목사님처럼 그 마음 약했어 뭐 이런 거 찬송가로 바꾼 것처럼 바꾼 사람이 있어.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시고 뭐 이렇게 바꿨어. 부활 승천하시오니 나의 주가 되셨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션 스쿨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김대호 선생님이 노래를 가르쳐 주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야. 비바람이 치는 바다 그 노래인데 제목이 뭐냐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오시어서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아니 어디서 나이트 끌으면서 부르는 기타를 위에다 갖다 놔 드럼을 갖다 놔 그러는데요 그거는요 말할 필요가 없어. 세상 노래 부르면 유행가고요 주님으로 바꾸면 찬송가야. 그래서 똑같은 민요도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부르면요 스코레트 민요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부르면 찬송가고요 동해불과 백두산이 부르면 애국가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노래를 오랫동안 사귀었던 하면 친구들이 헤어질 때 부르는 노래고 제자 쓸 때 주님 앞에 할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늙어옵니다 그러면 찬송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러면 애국가야. 그러니까요 어떤 곡에 어떤 가사를 싣느냐 누구가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서요 나라 사랑하는 게 틀려. 여러분 애국가 사절이 뭔지 알아요?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근데 이거요 그 해방 전까지 그 애국가였거든요 스코틀랜드 민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노래를요 옛날 버전으로 부르면 막 울어. 왜냐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를 그 노래로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영이 그 애국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애국가보다도요 옛날 그 천부의 의지 없어서 애국가를 부르면요 너무 마음에 확 와닿아요. 그래서 강복 70년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독립운동 했던 여성분이 있었거든요. 한 80인가 90이 되신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애국가 제창하기 전에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유튜브에 쳐보면 나오는데 뭐라고 뭐냐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원래 애국가에는요 아르테가 손대기 전에는요 하나님이라고 나왔지 하나님이라고 안 나왔어요. 옛날 그 일제시대 때 애국가를 그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이야. 그리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그래서 저는요 어제 이렇게 자다가 생각을 했는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애국가도 비슷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른다 그러잖아. 마른다.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 근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른 적이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르고 닳도록 지켜준다는 소리야. 안 마르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하박국이 오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물이 가득 찬데 이렇게 안 하고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시작할게. 마르고 닳은 저기 동해에 있는 물이 마른 적 있어요? 천지에 백두산에 물이 마른 적 있어? 없잖아.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뭐예요?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불을 끌 수가 없어. 여기 있잖아요. 1월달에 이제 나라가 어지러워 갖고 기도를 했는데 4월달에 끝날 줄 알았더니 조기 선거하네. 내가 끌 수 있어? 못 끄잖아.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 뽑혀서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오니까 중단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요
향후 5년 동안은요 이 불을 아무도 못 꺼. 왜? 맨날 사람들이 또 탄식을 하고 잠을 못 자고 울고 있는데 20살 먹은 애들 또 아빠 선거하러 가자고 하고 손잡고 지금 선거하러 가고 100살 먹은 할머니도 엎혀서 오고 치매 걸린 할머니도 와서 이렇게 숫자를 가르쳐주고 선거할 정도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어찌 이 무슨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그렇게 많이 만드는데 소위받아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왜 사람 귀찮게 해? 여러분이 감히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요? 그들의 울분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대표해서는요. 이 분들이 대표해서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제사장장이 우리는 흠이 있고 약점이 있는 제사장이지만 흠없고 약점 없는 영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보좌 앞에 심하게 예수님의 시장이 십자가 지실 때 찢어지는 그 걸로 보좌 앞에 나가는 날이 뭐예요? 그 기도죠. 그동안은 고국의 기도는 우리가 불을 붙이려고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2년이나 중단했지만 지금의 불은요 우리가 꺼뜨릴 수가 없어. 왜? 영혼들이 그렇게 울어요. 우리 교회 와서 너무 탄식하고 울어. 아버지 친구, 목사님도 울고 내 친구들도 울고 꼬마도 울고 아줌마도 울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식량을 준비하는 그런 분이 있더라. 항상 위기 시기에는 산에 올라가세요, 방공물을 파세요, 식량을 준비하세요. 지금요 식량을 준비할 때가 아니고 뭘 준비할 때요? 기도를 할 때요. 기도를 할 때요. 이 나라 이 시끄러운 전국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아인하우제 대통령이 그 민족 자기주의 리스가 한 이후로 그냥 니네 나라는 네가 지키자 하면서 미군이요 1948년도에 미군이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미군이 없었거든요. 그때 소련과 북한군이 오판에서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또 비슷해요. 미군이 지금 4,000명 철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4,000명뿐만 아니라 완전히 4만 명인가 몇만 8만 명이 갈 수 있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나라가 뭐예요? 6.25 사변 전 48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판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또다시 우리가 전쟁, 그 하마스를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오판하지 않게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도 물론 우리가 우리의 군대로 우리를 지키는 게 맞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힘으로는 그 위쪽을 상대하기가 아직은 버겁다. 우리가 해무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군이 철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군 철수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그걸 놓고 많이 해야 합니다. 간세는 조금 더 낼 수도 있고 조금 덜 낼 수도 있지만요. 미군은 철수하면 안 돼요. 미군 철수하면요 주한미군 다 이사가고 외국 자본들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나라요 주식이고 코인이고 모든 게 다 반토막나면요 우리나라는요 금방 거지국가 되고요 후진국 되고요 완전히 무너져. 아무도 미군도 없는 나라 우리나라를 뭐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어떤 대통령이 되는 거 어떤 당이 되는 거는 하나님 뜻이겠지만요 미군은 철수하면 안 돼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이념과 그런 거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 미군은 한동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80년 동안 전쟁이 없었고 선진국된 거는 아직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미국과 중국 가운데서 우리는 약소국가예요. 미국 편에 서기도 힘들고 중국 편에 서기도 힘드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김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독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 군대가 늘려가고 미국도 중국도 우리나라를 괴롭히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쓸 수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통일적으로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요 중국이나 미국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못도 합니다. 간섭하지 못해. 그러면 자주국방, 강성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통일될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평화적으로 통일이 돼야지 무력으로는요 절대 통일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조국이 빨리 와서 그때는 미국도 필요 없고 중국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예수 믿는 그 나라를 꿈꾸는